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5절에 있는 새 언약의 중보자,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시냐? 예수입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예수가 가장 큰 가치시고 예수가 대제사장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알았지만 이 땅에 정말 중보자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기 위하여 오셨던, 죄가 없으시나 죄값을 치르셨던 예수가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편지,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제목을 붙이자고 한다면 제가 오늘 제목 삼은 것처럼 15절에 있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반복돼서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고 진정한 속죄 제물이시다. 구약시대에도 속죄 제물은 있었습니다. 동물의 피를 드렸습니다. 여기 오늘도 나오는 것처럼 염소나 송아지의 피 있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그것은 이 땅의 제사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같은 피, 이미테이션이 아니라 인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속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피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찬송했던 것처럼 보혈의 피, 정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의 피, 가짜 피가 아니고 이미테이션이 아니고 진짜 피, 생명이 있는 피,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죄는요 우리에게 사망으로 들어왔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는요 우리 인간 사회에 들어와서 죽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어요. 그런데 이 죄의 값을 사망에서부터 건져낸 구원자, 구세주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 피는요 생명.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모자르면 죽습니다. 우리 몸에 안에 있는 피가 있어요. 피가 일정량 쏟아지면 우리가 보통 정상 빈혈 수치를 따질 때 12, 13 정도는 돼야 우리가 정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수치가 낮아지면 피가 모자라서 생겨지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기도 부탁을 하나 하면 어제 우리 또 왕철이 권사님 예전에 한번 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셨는데 어제 그제 저녁에 그 피를 막 토해가지고 위에 출혈이 심해가지고 지금 입원해 계신데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제도 제가 병원으로 신방은 못 갔지만 전화로 기도를 해주면서 피를 많이 쏟아가지고 이 12, 13은 정상 수치가 돼야 되는데 이 6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혈을 한다고요. 수혈. 피가 모자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동물의 피 아니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동물의 피가 모자란다고 요즘에 계속 TV 보니까 광고하더라고요.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헌혈합시다. 뭐 이런 광고들이 나오잖아요. 보셨죠? 예? 동물의 피로 안 돼. 과학이 발달을 해도 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전가해요. 피는 생명이거든요. 생명. 우리가 생명을 잃었는데 그 우리의 죄를 동물, 염소나 여기 오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이미테이션, 가짜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죠. 이게 보혈이에요. 보혈.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보혈, 우리를 살리는 피, 보혈의 능력,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씻기는 보혈의 능력,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그래서 14절이 이게 핵심인데요. 15절 제목을 삼기 전에 이로 말미암아 15절 이렇게 시작하지만 14절은 핵심이에요. 뭔가 보세요. 14절. 이 14절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왜냐하면 이게 핵심 구절이니까 14절 읽어보죠.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피가 나옵니다. 피가 나오는데 무슨 피예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자기는 죄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진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언약의 중보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여기에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 예수의 피, 살아있는 주님의 피, 보혈의 능력,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예수의 피. 우리를 정결케 하는 주님의 피가 있다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또 환우들 기도할 때에도 주님의 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제가 목회 천연병 때 참 간증 많이 했어요. 제가 이 간증 많이 했는데, 목회 처음 나가면 뭘 알겠어요. 25살에 목회를 나갔어요. 저 단양에 나갔어요. 목회를 나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안 보이던 참 이상한 분이 오신 거예요. 부모님하고 딸 한 분이 왔어요. 근데 딸이 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얼핏 보기에도 알잖아요. 조금 이상하구나 느껴지는데, 그때는 시골 교회니까 예배 끝나면 밥을 먹는 시간이 있어요. 그냥 뭐 수제비도 끓여 먹기도 하고 칼국수도 먹기도 하고, 거긴 또 배착국이라고 그러는지 시골 그냥 배추 쓸어가지고 된장 넣어가지고 끓이는 국도 먹기도 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머니들 농사 짓다가들 오시고 그러니까 밥때가 되면 해요. 근데 그 젊은 여자가 희죽희죽 계속 예배 때도 웃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재밌게 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희죽희죽 자꾸 이상하다, 조금 제가 느낌이 몇 명 되지도 않는 시골 교회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중3 때 만이산에 무슨 수양여행 갔다가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고 그래요. 중3 때 그랬는데 그 키워가지고 또 시집을 보냈네. 22살 때 보냈는데 제대로 결혼 생활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소방 맞고 와서 도저히 그 서울 성수동에서 왔다는데 부모님이 못 데리고 살아요. 그 시골로 온 거예요, 시골에. 그것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주변에 마을이 뭐 한 20대가구 있었는데 거기도 못 살고요. 차갓이라고 하는 그 경상북도 그 길 하나 건너면 동로면 차갓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차갓이라는 데에서부터 제걸음으로 40분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그 차갓이라는 그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옛날 집들, 산 밑에 집들 몇 채 있는데 아무도 없고 집만 있는데 그 빈집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대가족이라고 왔으니까 뭐 또 더군다나 딸이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까 신방을 갔어요. 산 넘어 갔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그러니까 신방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글쎄 그 빈집에 남아있는 철제 책상에다가 묶어놨어, 그 딸을. 왜 묶어놨냐? 발작하니 발작. 그런데 그게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25살 때 아닙니까? 이게 목회 그 경험도 없고, 악한 영에, 그것도 뭐 잘 보지도 못했던 일이고, 막 안에서는 막 소리 지르고 막 더거덕 소리는 나고, 바깥에 부모님들은 전도사님이 왔으니까 뭔가 또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좋다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겁은 나고. 사실 그렇더라고요, 인간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마주 보는데 눈이 다 이렇게 정신이 이상하게 풀려 있잖아요. 근데 침을 뱉는 거예요, 저한테. 퇴퇴 뱉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도 얘기하고 자신 있게 이렇게 간증도 하지만 그때는 정말 황당하잖아요. 침을 뱉는데 뭐 정신 나간 여자가 세수를 하고 뭐 양치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냄새도 나고 막 제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찬송가 202장이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 찬송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때 보고 배운 게, 할머니들 기도하시면서 그 찬송 많이 하시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게, 제가 이제 목회 초년병 때 다 배웠거든요. 정말 염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시골 목회하면서.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제 능력이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막 침 뱉고 끊어달라고 이빨로 그 끈으로 묶은 것도 아니고 그 철사로 묶어놨어요. 왜냐하면 이 끈은 풀어놓으면은 금방 이빨로 다 뜯어내고, 차갓이라는 동네에서부터 마을까지 뛰어내려오면 그 노인분들이 못 잡잖아, 딸을. 그러니까 이거 찾으러 내려오는 것도 힘드니까 철사로 막게 하고. 근데 주의 보혈 능력이 또 그거 2번 부르는데요, 잔잔해지는,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눈동자에 그 살기 등등하던 그 막 레이저 빛이 나오던 그 눈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야, 이게 보혈의 능력이 이거구나. 여기 오늘 말씀 그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님의 피,
이 주님의 피, 짐승의 피를 드렸던 구약시대의 제사도 엄연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자, 피 계속 나옵니다. 피, 언약의 중보자 예수의 피,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 가운데에서 깨끗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두 가지 능력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사하는 능력이 보혈의 피에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다른 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어디에서 오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원받은 우리를 죄값을 피 주고 사주신 그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죄라고 하는 게 물론 우리가 짓는 자범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죄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 첫 인간이 와서 지은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너는 나의 것이다. 내 창조물이다. 그런데 죄 짓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피하게 되고 도망가게 된 게 그게 인간의 죄예요. 죄. 근데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 벽이 있었는데 그 죄의 벽을 허물어 버린 것, 그게 보혈의 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문설주에 피를 발라 건너뛰었다. 패스오버, 6월절 아닙니까? 패스오버, 건너뛰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 우리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패스오버. 예? 우리는 이제 사탄이 아니고요, 사탄이 건너뛰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속한 나라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능력이 이 보혈의 피에 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 그건 구약시대에 우리의 인간의 예법,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긴 있었는데 그거는 이 땅에 두신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그 장막에도 등잔대, 상, 떡상, 진설병 다 있었다는 성소. 둘째 휘장 안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4절에 금향로도 있고 언약궤도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금항아리 속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그 언약궤 속에 다 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에게 예식을 가르쳐주는 장막이고, 이 땅에 지어진 장막이고, 우리에게 인간의 예법, 정말 구원받는 예법을 알려주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들여서 제사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준 모형인 거고, 참 장막은요, 참 장막은 오늘 말씀에 나오죠. 8절 이하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 세상에 드려지는 제사, 제물, 그거의 비유이기는 하지만, 모형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에게 맡겨둔 것이라.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 한 번만 들어가서 우리의 핏부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단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히브리서가 그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28절 결론이 뭡니까?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주님이 오실 때에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는 자, 주님이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주님이 죽으셨어야 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언약이거든요. 언약, 말씀, 언자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고 유언이라는 말도 오늘 그렇게 표현에 나와 있습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 보면 그거 나오죠. 예전에 뭐 김아무개 대통령 두 아들이 재산 가지고 싸우는데 어머니 유언이 뭐 있다 그래서 가지고 그거 가지고 법적인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뭐예요? 유언.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가 남겨놓은 유언이 진짜라면, 그 진짜라면 그 효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유언이라고 하는 게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 그 보혈의 피, 그걸로 우리를 씻겠다고 약속하셨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왜? 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게 생명이거든요. 피에 생명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기도 부탁했던 것처럼 피는요, 이게 어떤 걸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 레위기에 보면요, 그래서 음식도 먹을 때 피채 먹지 마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생명을 통째로 취하지 마라, 뭐 이런 의미인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약속하고 유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풀어놨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헬라어로는 그렇게 나와요. 디아떼게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언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언약하고 유언하고 이렇게 완전히 어감이 다르지만요, 헬라어 가운데에서는 이 디아떼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언약이면서 동시에 유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 제가 성만찬 때마다 성만찬 제정사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님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언약의 디아떼게라고 하는 의미가 근거는 마태복음 26장 28절을 근거로 삼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앞으로 한 번만 넘어가서 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열어보세요. 47조. 마태복음 26장 28절.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요, 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만찬 제정사 할 때 우리가 이 말씀 하는데 26장 28절 마태복음, 거기 뭐라고 그러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도 피의 제사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요, 자기가 지금 유언이죠, 유언. 지금 마지막 6월절 만찬, 저녁 목요일 만찬 가운데 제자들에게 성만찬 떡과 포도주를 떼시면서요,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나의 몸이고 이것이 내 피인데 새 언약의 피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라, 약속하신 디아떼게 유언의 말씀인데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위하여 흘리신 피라,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주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죄는 사망을 이루지만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고 피로써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시기 위하여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예수가 최고의 가치인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보다 더 귀한 거. 부모님이 왜 귀해요?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귀한 거예요.
부모님 완전하셔서가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부모님도 연약해지시고요. 예, 부모님도 요즘에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 힘드시지. 예. 제가 또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목사님 참 훌륭하신 아버님, 고대 근동호에 아주 그냥 엄청나게 훌륭하신 우리 감리교 신학대 총장도 하시고. 근데 지금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아들도 못 알아보고 얼마나 속상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주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왜 예수를 최고의 가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셨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자기를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우리를 온전케 하신, 나를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예. 주님 바라보면서 살라는. 우리는 너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요. 제가 요즘에 목 디스크가 좀 생겼거든요. 목 디스크. 맨날 우리 김정태 집사님도 와 계시지만 맨날 저한테 운동을 하는데, 어떤 운동을, 요즘 현대인들이 다 핸드폰 보고 책 보고 컴퓨터 보고, 그러니까 다 고개를 빼고 이러고 다 보니까 이 신체 구조상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목 운동이 뭐냐, 신전 운동이라고 하는데, 신전 운동이라는 게 한문으로 몸 신자에다 펼칠 전자에 몸을 이렇게 펼쳐주는 운동을 하라는 건데, 저는 그 신전 운동이 뭐 한문으로는 신전, 뭐 몸 신자에 펼칠 전자, 몸을 펼치는 운동이지만 신전,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신전 운동을 하려면 고개를 드는 게 운동이고요. 고개를 드는 게. 우리는 땅만 보면서 살잖아요. 고개를 들어야 이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해석이 중요한데,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좀 살자고, 하늘도 좀 바라보면서 살자고, 하늘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살자고요. 제가 좋은 거 가르쳐 드렸죠? 그러고 살자고요. 우리 늘 아래만 보고 살아요. 뭐 세상의 지식만 보고 살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 뭐 하겠어요? 저도 뭐 1시간 책 보면은 10분은 늘 이렇게 좀 펼치는 운동하라고 그러시는데, 그래,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 바라보는. 신전이 한문으로는 뭐 몸 펼칠 전지만, 그냥 한글로 그냥 신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좀 바라보고 살자고요. 우리 좀. 그렇게 살면 넉넉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것만 보고 사니까 각박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놓치는 게 너무 많기도 하고. 주님 오실 때, 두 번째 오실 때에는요, 여기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오실 때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상급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잘했다. 야, 이 땅 살아가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했구나. 그렇게 칭찬받을 자리에 저나 여러분이 다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